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17절.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18절까지. 예. 그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 제목은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그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거, 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거, 뭐 선택에 대한 거, 마지막 인자의 날에 또 이루어지는 어떤 순서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은 신학교마다 또 교단마다 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석상의 차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나 교단에서 뭘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B라고 하는 교수는 저렇게 말하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그 안에서 서로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교단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고 교단에 어떤 신앙의 신조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저희 백석교단에만 지금 교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등록된 올라온 교인 수가 200만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겹치는 허수가 있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저걸 두고 저 교회에도 저걸 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치는 숫자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교회 수는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10,000개의 교회마다 그냥 각각 다 알아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정리를 내리면 또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하진 않더라도 우리 교단은 또는 우리 신학교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 또 우리 교단은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에 있어서 이런 입장을 갖는다. 라는 정도를 이렇게 정리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신학교의 입장이나 교단의 헌법이나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도 그 근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어떤 것들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영역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짜 맞춰야 하니까 물론 입장이라고 하고 그 교단의 헌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뭘 이렇게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뭐 예정은 이렇게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교단이나 우리 신학교는 이런 입장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이해와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신학교 입장을 진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그냥 진리의 수준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있어도 진리라고 주장하게 되고 한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어도 전체처럼 설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택함에 대한 부분, 부르심에 대한 부분, 예정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해 있고 백석 교단에 속해 있고 이제 백석 신학교 신대원이 다 있지만 거기에 입장보다는 우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 먼저는 택하여 주셨다라는 또 택하여 주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10절에서 13절에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택하심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이 두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찍듯이 복권 당첨시킬 때 번호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택하심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중요한 것들을 그 뜻을 세우시고 어떤 원리나 어떤 법을 세우셨다면 그러한 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걸 설명하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또 많은 것들은 기록하도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택하였다 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까? 하나님은 그 택하심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 그냥 아멘. 이것도 좋은 믿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원리는 어떤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찾아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 계획을 The Purpose of God,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최종 목적, 취지, 하나님의 경영,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Purpos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택하시는데 그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택하심은 전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그러한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머리에 두고 마음에 담고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해주는 원리, 또 택하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예를 하나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리브가가 수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배에 이제 잉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뱃속에서 막 다투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아이들은 야곱 할아버지, 또 에서 할아버지, 야곱과 에서인데 태어나기도 전이고, 뭘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걸 정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할 때 그 사람이 뭘 했느냐라든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어땠느냐라든가 이런 걸 보고 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예화로 든 거예요, 지금. 자, 택하시긴 택하시는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의 택함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택하신다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큰 제목에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왜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사랑하고 누구는 왜 뱃속에서부터 미워하느냐? 우리가 한 행실이나 한 말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아무런 근거 제공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택한다면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14절부터 18절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다. 또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사랑할지는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집트 바로의 이야기를 예화로 설명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이집트에 쏟아붓거든요. 바로가 중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됐다 이제 우리 다 망한 게 생겼으니까 너 이제 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 마음이 돌아서요. 예,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 그래 가 우리 다 망했으니까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많은 사람들을 잡아두고 있으면 요긴하게 쓰고 큰 노동력인데 아무 대가도 안 받고 그냥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보내놓고 홍해바다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홍해바다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바다니까 바다가 흐르던 물이 벽을 이루어서서 이렇게 막 서 있으니까 놀라운 이적 앞에서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겠다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멈출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또 강팍하게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진겨 자 바닥이 다 말랐잖아 가서 말 타고 진격 다 잡아와 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전부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려고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려고 그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냥 택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나 어떤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사람을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화나지요?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토기장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토기장이가 있어요. 이제 좋은 흙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로 음식 만들 때처럼 이렇게 흙 반죽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 이 반죽 덩어리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한쪽은 이거 가지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뭐가 천할까요? 뭐 세수대야가 천할까? 아니면 화장실에 도기를 만드는 게 천할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한 덩이의 흙반죽을 가지고 그걸 반을 잘라서 두 덩이를 만든 다음에 한 덩이로 천한 걸 만들든 또 한 덩이로 귀한 걸 만들든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표현 여기 성경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자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걸 따지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도 가면 여러분 안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따라오고 있다면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들게 뭘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쨌든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도 않고 우리의 말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든 뭘 인정하든 간에 그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완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택하시는 원리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고 그분의 마음인 것도 많은데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원칙을 숨겨놓지 않고 이미 성경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뭘 얻어요? 지혜와 생명을 얻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애통함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의 성품과 그 능력을 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원리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들은 구원을 손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 벗어날 수 없음을 인해서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또 그것이 정말로 사업에 실패든 건강이 무너져서든 또 무엇이 이유가 됐든 간에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원리의 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날마다 빠지는 이 머리카락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과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요즘 아주 고민이 많아요. 제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만큼씩 빠져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돼가요. 아주 속상합니다. 근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내 머리카락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빠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셉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알려고 발버둥 쳐봐야 정말 알 수 있는 분량은 지극히 조금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경험한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크기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택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구를 구원하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주권이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불러주신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1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루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생긴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본문이 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포하는 자가 없고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들어야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걸 믿는 거고 믿어야 의에 이르고 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온화하고 정말 예수 믿는 할머니 같은 그 두 분이 동네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안 믿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요만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고 대학에 가도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고 군 훈련소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 철제 근무를 할 때도 현역병들 가운데 계속 복음을 나한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할머니의 둘째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도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장성하고 나이가 이제 많이 이제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할머니를 저에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을 저한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 할머니 둘째 아들을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 집 건넌방에서 내가 앉아서 그분하고 몇 시간씩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25살이 될 때까지 많이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24살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25살에 가서야 내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든 동생을 보내든 친구를 보내든 동네 사람을 보내든 직장 동료를 보내든 군 상관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간에 끊임없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니에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80, 90 다 돼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알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문화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다 탕신하고 어디에서 노예로 돼지나 치면서 살고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하고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우리는 그 사람이 숨을 멈출 때까지 그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유교 집안에 또 장손인 아버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제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 4km, 5km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고 버스 타고 다시 신촌까지 마송에서 올라가면서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생각이 완고하고 또 그 유교적인 그 생각과 사고방식에 꽉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지고 있는 그 집안에 또 가문의 어떤 이런 짐들이 저렇게 무거운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걸으면서 집에서 나오면서 버스 타고 신촌으로 올라가면서 날마다 한쪽 마음에서는 포기가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그래도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걸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쌓고 영광을 많이 못 쌓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오죽하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나 열매 맺는 삶이 안 되더라도 좋으니까 그냥 그 영혼만이라도 우편강도처럼 그냥 영혼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정말로 이게 잘못된 기도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되셨거든요. 정상적인 삶을 다 못 살게 되셨을 때 아무것도 본인 의지로 뭐가 잘 안 되는 그때 사회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때 병든 상태에서 남들도 집안 사람들도 이제 저렇게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슨 장손의 역할을 하겠어, 무슨 유교적인 걸 뭘 하겠어, 무슨 집안에 무슨 선산에 뭘 하겠어. 집안 사람들도 다 포기했을 그때에 비로소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병치레를 몇 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숨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부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부릅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통해서 부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마당발이고 저 사람은 인격도 좋고 저 사람은 뭐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서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이 그럴 텐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강도를 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한 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하신 그 자체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한 어떤 일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택하심의 원리에 근거를 하면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애통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오스에, 미얀마에, 인도에, 몽골에, 타직에, 환태평양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유를 팔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자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애통해하는 것이, 가슴을 치는 것이 그게 무슨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죄 많이 짓고 깜빵에 앉아있든 골방에 앉아있든 울고 있는 애통해하는 그게 우리의 무슨 의가 되겠느냐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이혼하고 자식이 사고로 죽고 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그 가난해진 심령이 그게 우리의 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자를 택하고 구원하신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 것,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 그게 무슨 우리의 의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것이 무슨 다른 사람과 달라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슨 우리의 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넘어진 거고 실수한 거고 죄짓 거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울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꺼이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도 그 부르심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봉사를 좀 했다 해도 내세울 게 없고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일한다고 해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선교지로 오지에 가서 인생을 다 들여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